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단 JMS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운영해온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인사가 취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순복음교단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단 JMS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단 JMS 교주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중강간과 준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5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법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 재량,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 인정 여부 등의 쟁점을 살핀 뒤 원심이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09년에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2018년 2월 18일 출소했는데 이후에도 같은 범죄가 반복된 겁니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정 씨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 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최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운영해온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에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 인사가 취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승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3일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에 취임한 한사무엘 목사가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사무엘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권학 인형과 학생들을 지도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한사무엘 총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측 소속 목회자입니다. 반면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운영 주체는 학교법인 순청학원으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신수동 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에 한사무엘 목사가 취임한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다른 교단 목회자가 총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몇 차례의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다 현재는 여의도 측과 신수동 측, 광화문 측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순복음대학원대학교는 이사장을 지냈던 박성배 목사의 교배 횡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 학교 이사회는 관선이사가 포함된 임시이사회입니다.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박성배 목사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 인사인 한사무엘 목사가 총장에 취임할 수 있었던 건 순복음대학원대학교가 처한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사무엘 총장 취임 전후로 학교 발전 기금을 기부해 왔습니다. 순복음대학원대학교가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억 원 넘는 금액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또 올해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매달 2,600만 원씩 1년 동안 3억 원가량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신학교에 다른 교단 소속 목회자가 총장으로 취임했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까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열된 순복음교단에 새로운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습니다. 기아성 신수동 측은 현재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가입 교단입니다. 순복음 전체 교단의 중심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이긴 하지만 교단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신수동 측도 빼놓을 수 없는 교단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기아성 여의도 측과 신수동 측은 교단 통합 논의는 환영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적인 통합 논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신년 예배와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교총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남북 평화 통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위로 등 10가지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형 목사는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이 다시 희망과 평화의 나라로 서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하며 새해에도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미래목회포럼이 올해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래목회포럼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유기적 협력을 위해 20년째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고향교회 방문 인증사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향교회를 방문해 인증사진을 남기면 올해 멋진 사진을 선정해 시상식을 열 계획입니다. 미래목회포럼 황덕영 대표는 고향교회를 방문해 현지 목회자들에게 선물이나 감사 헌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시해달라며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고향교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대 대표회장 후보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에 가입한 사단법인 하나님의 성회 한국선교회 대표 자격으로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오늘 13일 정견 발표를 통해 출마 입장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초교파 연합기도운동 원크라이가 1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기도로 하나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크라이 초대 대회장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지금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기라며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할 교회가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 분열하고 반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의 기도 방향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특정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공생하느냐 공멸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심각성을 갖고 교회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크라이는 올해 목포와 광주, 포항, 부산을 비롯해 폴란드와 체코, 호주, 대만 등에서 기도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을 살펴봅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1년 3개월째 이어지며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을 낳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휴전 협상은 교착 상태고 확전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 기도가 절실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선교명을 사용한 이스라엘의 박에스라 선교사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만 한 1,700명 정도 사망하고요. 한 19,000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14만 명 이상의 이제 민간인들이 집을 떠나서 대피하고 3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이 이제 전투랑 뭐 방어를 위해서 소집이 됐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남부에서만 4만 명 정도가 대피를 했었고요. 현재는 이제 헤즈볼라하고 접하고 있는 북부 지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예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기자들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듣는 소식으로는 가자가 지금 이제 춥기 때문에 집을 잃고서 길가에서 이렇게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들 피해가 너무 많이 난 거는 정말 사실이고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민간인들까지 희생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언론들이나 학자들이 있고요. 전쟁이 끝나면은 또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랑 또 연정을 맺은 당들이 매우 극우적인 당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나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후티 반군에서 이제 텔아비브 같은 데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 이전에 이제 전쟁을 끝내도록 네타냐후에게도 말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랑 극적으로 이제 포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협한 세력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의외로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정세를 봤을 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쟁이 지속되는데도 납치된 사람들을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적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는 생각들이 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적들을 무찔러서 얻는 평화에만 만약에 집중을 한다. 그럼 그 평화는 또 절대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메시아닉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대인 목사님이 그렇게 얻어지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피해 당한 사람들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이런 쪽에 집중이 되지 않고 만약 전쟁으로서 이것들을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기에만 만약 초점을 맞춘다면은 전쟁은 장기화되고 납치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자에서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졌고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할 것 없이 지금 가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 그런 시각 이전에 사실은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의 어떤 견해와는 다르게 통치하는 사람들의 입장 때문에 겪은 그런 고난이 있는데 여기서 사는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긍휼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자 안에 있는 그 100명 정도의 생존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납치된 인질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쟁이 해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전에 가자에는 교회가 2군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믿는 계기가 열려서 구원을 얻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전쟁이 터지니까 서한 지역에서 오던 노동자들이 오지 못해가지고 인도나 이제 스리랑카 같은 노동자들을 10만 명 이상을 또 이스라엘에서 외부에서 불러서 많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쟁 후에 이제 이 유대인 그 메시아닉 교회와 또 아랍 기독교인들의 교회가 아주 소수인데 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예슬아 선교사였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신년 할애회와 대표회장 취임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주 남문교회는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순천 성담교회 정성현 목사는 순교연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영성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나간중앙교회 이성재 담임 목사가 순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새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회는 교회 연합과 일치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합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 청년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전북 CBS가 함께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과 각급 기관장 등 100여 명은 국가의 안녕과 평화통일, 전북 복음화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05년 설립된 전주 남문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조영승 목사는 과거 지역사회를 선도하던 전주 남문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맡게 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앞으로 해외 개척교회 건립과 교회 역사를 담은 책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12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